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삶을 살아내는 청년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2월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의 인생을 짓눌러 왔던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상징했던 그 돌베개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기둥으로 세우게 되고 기름을 붓게 되고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의 자리가 되었음을 자신의 삶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돌베개를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는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편지들을 우리가 특징을 보시면 대부분 어떤 특정 교회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또 어떤 지역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인물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편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하거나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서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약간 좀 어렵고 또 난해한 그런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신약 27권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9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전체의 구절의 중에서 69%를 차지하는 210절이 무려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안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 내용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묵상을 하기에 참 좋은 성경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근데 히브리서는 내용을 보시면 초반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아론보다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선언하면서 히브리서는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왜?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후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도 아론도 천사도 그 누구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어도 제사를 몸소 패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월하다고 히브리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월합니다라고 히브리서 초반부부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가 되는 히브리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독자들의 삶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일명 현타가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요. 또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우월성,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한 설명을 쫙 설명한 후에 11장부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내와 믿음,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10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라, 또 인내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오실 이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대함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인내와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설명한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내를 잘 지켰는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잘 지켰는지, 어떻게 해서 담대함 가운데서 그 믿음을 발휘했는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11장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1장에는 히브리인들이 아주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심지어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을 지켰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들에 빠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그 힘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 승리했다 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12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부터는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는 그 죄의 죽음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자,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은 먼저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본을 보인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너네만 인내하다가 담대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힘든 거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이미 너희들보다 더 앞에 있었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냈고 승리했고 목숨을 잃더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 믿음을 너희들보다 먼저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하고요. 그들이 보여준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가 뭐예요? 꼬린 지점이 있죠. 목표 지점이 있는 게 경주예요. 그냥 막 뛰거나 그냥 막 달리는 게 아니라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니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본문 12장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달려가는 경주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하지만 뭘 보라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을 먼저 가신, 앞서 가신 그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라는 말은 개척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가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견뎌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하늘의 영광 대신에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십자가는 구약이 증언하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최악의 저주를 받아들이시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즉 믿는다는 이유로 역경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고 그런 낙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까지도 참으시고 않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쉽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굳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또한 세상은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나 박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박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냥 박해를 받고 그냥 죽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허수아비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마지막 복으로 이 복을 선언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욕하고 손가락질 맞고 악한 말까지 듣는 것은 도리어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차별이나 박해나 손가락질 받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혼자 지켜가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죠. 가정에서 혼자 믿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대학을 다니며 학교를 다니며 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나를 집중하고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시고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그 본보기로 된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본 적이 있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혹은 안 믿었으면 자유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은 원래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면 결국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줄 때가 온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관심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이었죠. 저희 첫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아이가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연루돼가지고 선생님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결국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다 모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목사인 게 밝혀졌어요. 솔직히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인 걸 숨기고 다니진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숨기지. 목사인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라서 저는 숨기진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말을 되게 잘하다가 말을 갑자기 못하는 꿀벙어리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가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왜 이렇게 세상에서 못되게 굴어? 라는 이야기가 들릴까봐, 생각될까봐 갑자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살아가는지에 대충 이해가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다르게 봐요. 신기합니다. 교회 얘기 꺼내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따가워지고 얘는 뭔가 좀 다를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말을 좀만 세게 했다가는 예수님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지들은 성경 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말하라고 시켰니? 그렇게 행동하라고 시키디? 비꼬기 시작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눈치 보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를 비난하기까지 시작합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아. 지들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지들만 진리래.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신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해요. 조직신학 클래스 안 듣잖아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기독론 들어봤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자꾸 들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은 비난하기 시작하고 안이 꼽게 바라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당당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들먹이기 시작하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드러낼 때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박해하고 비난할 때, 그때 오히려 나에게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히려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당당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안 좋게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임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가 계십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계십니다. 믿음을 향해 먼저 걸어나가신 개척자가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든든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든든히 서갈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보시면 고난이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훈련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해내기 힘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훈련은 무엇이고 징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여러분의 가장 귀한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다? 힘들다? 포기한다?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